3장 13절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여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올 한해는 참 어려울 것 같아. 올 한해는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 한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올 한해는 부흥이 있을 거야. 올 한해는 나에게 축복의 만남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올 한해 나의 삶은 열어질 거야.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비전을 열어가면서 꿈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올 한해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새 첫 주일인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올 한해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시작. 올 한해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올 한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시작. 올 한해 나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정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환상을 열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앞날에 대한 비전을 불릴 듯 일깨워주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부제로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능소적인 세상 경외의 언어. 경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능소적인 세상 가운데 경외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성숙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언어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것은 단순히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냉소와 불신의 언어로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그런 세상의 문화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과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에 대한 정의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언어는 마음의 온도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밖으로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말, 냉소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람은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할렐루야,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경험 가운데 혀는 화살보다 멀리 날아가고 칼은 칼보다 깊이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말을 잘못하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건강하게 잘하면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 다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흘러나는 말을 교회 안에서 흘러가는, 그래서 영적인 우리 교회 지수를 재어보는 아주 좋은 것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 영적인 우리의 교회 온도계를 뜨겁게 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말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14절 15절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좀 대적한다라고 13절에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냐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과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 그 말에 대해서 은혜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아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6가지의 백성들과의 논쟁 혹은 변론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6번째 마지막 변론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선언하시며 6번째 마지막 변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혹은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을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이 거세다 혹은 말이 고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말은
매우 강하고 거칠어서 마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몰아붙이려는 태도가 깃들여진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대적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반대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재판장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서 하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이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종교적 언어를 현란하게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간에 대화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를 우리가 썼는데 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얼마든지 인간의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로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입술로는 종교적인 현란한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데려오셨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결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뭐냐면 냉소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죽이려고 데려오셨느냐, 데려오셨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어조로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평가절하하게 된 그런 말을 지금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욥의 친구들은 참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욥에게 이야기했어요. 욥에게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죄를 지어서 공의와 하나님 앞에 너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그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잘못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큰 상처를 주게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런 말들이 뭐냐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의 태도가 더욱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용어로 아무리 포장해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해도 그것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우리의 말 속에 있는가? 또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는 말을 듣는 우리의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14절에 15절 말씀인데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항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재밌다라고 되게 과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샤브라는 말인데요. 힘들다거나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들라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언어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때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 나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애통하는 것이 아무 쓸데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도 봉헌 생활을 잘했는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삶에 유익한 어떤 해결점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면에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 신앙이 좋은 건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재정의 복을 받고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 유익이 되는 신앙이고 그러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 삶이 더 나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섬김에는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종에는 형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의 경건에는 성공이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보상도 없고 형통도 없고 성공도 없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언어로 서로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오고 갔던 거예요. 이것이 완악한 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그들만이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사람 기자들도 욥기에서도 하박국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그들은 현실을 보고 판단한 것을 넘어서서 현실만 보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그 현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쭉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들은 현실을 보면서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악인이 잘되고 교만한 자가 잘되고 하는 걸 보니까 다 쓸데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도 안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재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관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도 쉽게 이들처럼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지 않아, 기도를 해도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재판정에 하나님을 끌어내고 우리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나 또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악인이 잘되고 교만한 자가 어떤 말을 막 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인다 할지라도 구름 너머에 해가 있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있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기다림의 언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였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이 잘되고 교만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동일한 그 상황의 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어가 그들과 완전하게 다른 말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함께 이야기할 때,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어요. 심지어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정도의 말을 그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때나 기도 때나 사람들과의 죽어가는 말을 한 때에, 야, 저 녀석이 무슨 말 하나, 하나님 옆에서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들이 피차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어, 그것이 뭘까?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말이 경유하는 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도다, 막 험한 완악한 말을 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언어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기적의 역사가 있고 당장 삶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던 말들이 경외하는 자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지요. 아주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좀 어려워도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가자. 상황이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박국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박국이 현실의 삶을 보면서 분통이 너무 터졌나 봐요. 아마 정의감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악인들이 잘내고 막 번성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박국이 선지자가 내가 파수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내가 기다려 보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우리 좀 고상한 표현으로 기다림의 언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언어적 표현을 하는 것, 그의 결론이 뭐냐면 깨닫고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상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앞에 경외하는 자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울었어요. 그때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기운을 북돋아주고 응원하고 세워가는, 격려하는 공동체적 언어, 할렐루야.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신으로, 원망으로 몰아가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올려드리게 만드는 모든 공동체적 언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발라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들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만이라도 기도하고, 우리만이라도 믿음을 붙잡고 나가자. 우리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셔.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언어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런 그들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놀라운 이야기. 할렐루야. 나의 말과 나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수고 형제 보니까 그럴 것 같아. 할렐루야. 그리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수위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말 한번 보세요.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명예를 걸고 너에게 이와 같이 복을 줄 거야,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 여기서 특별한 소유는 뭐죠? 보물이, 나의 보물로 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들이,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세 번째,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를 아껴 주시겠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버겁고 때로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 보물로 삼으시고
자녀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아껴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숨긴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마지막 선언적인 말씀인데요.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오면 너희가 돌아와서 분별하리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반드시 분별하게 확연히 판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결과는 사실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세계를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원망과 불평의 한계 아래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세계로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말을 받고 싶소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십시오라고 첫 번째 권면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키워드, 우리의 말을 바꾸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순히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것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면 말로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도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면 우리의 믿음이
뜻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6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부흥의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말씀,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다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애 시절 정답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애 시절 정다웁다. 사랑한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낡은 종소리 울리네. 멀리 퍼지네.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도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올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은혜의 관계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기적의 새 역사가 힘있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언어를 바꿔가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 가시는 성령의 능하신 역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며 거룩한 언어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온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